사랑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해왔습니다. 목양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선교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인 줄 압니다. 또 듣지 않으면 빚을 내서라도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근본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 그렇게 해야 할 동기, 그렇게 해야 될 원인을 이제 묻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근데 이러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오래되었으면은 목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 정도는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고, 또 제 목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에서 삶이라는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양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선교 부분에도 설교를 많이 하고, 또 관련된 그런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나 원인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의 가장 이 출발점이 무엇이냐, 왜 선교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는 사실 똑부러지게는 하지는 않더라고. 전체 내용은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신천한 교회다, 이런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이 30분 만에 다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라도 왜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이 정도는 또 알아야 되고,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목양이라는 이름의 뜻 정도는 알아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서 이제 선교하는 성도가 되고, 즉 전도라는 말이나 선교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라는 말이나 선교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선교라는 것은 좀 광의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타 종족,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좀 광의적인 의미로 이제 선교라는 말을 대충 사용하고 있고, 전도라는 말이나 선교라는 말이나 따지고 보면 그게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선교도 예수를 전하여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라는 말이든지 선교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성경적이 되겠습니다. 이 출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만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다 한두 번 몇 번씩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제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짧은 기간 안에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6개월 만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이제 교회 법에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 그러니까 1년 되던 차에 1년 되던 즈음에 이제 정식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1년 만에 세례 받은 이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좀 빠르죠? 그리고 교회에 나갈 때부터 나가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어찌하여 놀라질 않습니다. 흉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말입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이게 수요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했으니까 하여튼 출석에는 뭐냐 하면 이 상을 받을 만큼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이 가겠지요. 이 짧은 기간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친구가 지옥을 확실히 믿었고 얼마나 극성스럽게 기도를 했고 얼마나 충성 봉사를 했고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별명이 나를 목사로 별명이 붙었어. 좀 빠르죠. 그 정도면 좀 여러분들이 좀 짐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얼마나 미친 듯이 믿었는지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 교회 주일학교 어떤 기관이든지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교회 내부 청소 큰 넓은 마당 그 시골이지만은 말입니다. 1000평 되는 이 대지 교회를 내가 했다니까. 자랑은 아니고 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감정을 갖는 거죠. 이런 정도로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별명이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목사로 별명이 붙더만 좀 짐작이 가죠, 여러분들. 얼마나 미칠 듯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놈은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주의 종 되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별명을 나보고 목사로 붙였었고, 내 동료들, 친구들도 별명을 하면 목사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을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잘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사람이 말입니다. 이 농담도 하게 되면 진담이 되고 별명도 붙이게 되면 별명이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로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감정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이제 쭉 보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을 보니까 부럽더라고. 왜냐하면은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수요일 한번 설교하고 내가 성경 찬송 끼고 말했는데 양복 쫙 입고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그래 다 우리 전시에 우리 부모님들 나 전시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랄 때 소원이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살밥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예를 좀 짐작이 갈 거고 젊은 세대는 전혀 감각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 라면 끓여 먹지요. 라면 같은 소리를 하네. 어디에 라면이 어디에 있어? 그런 정도로 배고픔과 이 가난의 쓰라림을 경험을 하겠잖아요. 참 가난의 쓰라림, 고통 속에 자라면서 교회 나가서 참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 육신은 힘들잖아요.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배도 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내 소원이 살밥 실컷 먹고 살았으면 그게 소원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짐작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좀 부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하고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청소년 시기에 사회를 말 중고등 학생 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옛날 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때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에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 세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씩 못 배운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뭐냐,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정말 일제 30년 치하에서 고생을 했고, 그리고 6.25 동란을 맞이했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도해지 뭐 그래도 공무원 생활, 진짜 부잣집이라 그대로 그리 밥을 먹고 산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 설교를 잘 하게 되면 요사이식으로 말하는,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음변이 참 좋으시네요. 여기 이제 요사이 쓰는 용어잖아요. 아,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요. 음변이 참 좋으시네요. 말씀을 참 잘 전하시네요. 여기 요사이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 배운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참새같이 잘 하잖아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아, 말씀 참 잘 전하시네요. 음변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목사님 잘 찌끄리시네요. 실질적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말을 구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우리 참 부모님 세대에 배우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준이 그 이상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빌려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면은 그 나이 많은 어머니,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참 잘 짓거리시네요 하는 그 말을 제가 빌려 좀 할게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말입니다. 주일날 한번 다 강당 나가서 한번 찌끄리고, 수요일날 한번 찌끄리고, 1년에, 한 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찌끄리고 나면은 말이야. 그 다음에 성경 찬송 끼고, 양복 쫙 빼고 뭐냐 하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고, 신방이잖아요. 다니면서 말이야, 그래도 뭐, 잔치, 생일, 회갑, 진갑, 또 뭐, 평소에 이제 또 신방을 하면은 예배 드리고는 참 대접을 잘 받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참 목사 팔자 좋다. 잘 먹고 잘 산다. 목사가 제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찌끄리는 말에 막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래서 뭐냐, 나 그 참 목사 됐으면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7년 정도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겠고, 목회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신앙생활 7년 정도 하니까 그게 환히 다 들어가고 노출되잖아요.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교회에 나가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그 시절에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냐, 산하 제한도 없이 낙길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니까 부모님이 되겠죠. 목사님의 부모님 모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부부가 넷이다. 애들 뭐냐면 4-5이 돼. 그럼 8-9명이 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뭐 그 옛날만 해도 참 농어촌에 먹고 살기 힘드는 그 시절에 말입니다. 7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워낙에 나도 이제 모르게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언젠가는 보면 시골에는 뭐 참 농사 지어서 채소도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 갖다 드리고, 호박이나 오이, 가지 이런 것 갖다 이제 잡수십시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만 해도 어렵고 힘들고, 이게 한 달 뭐 이렇게 뭐, 내막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막 사례금을 이제 몇 개 줬는지 좀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해도 하면은 재정부 부장 불러가지고 나 이러니까 좀 땡겨주시오. 이런 소리도 못하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갖다 준 호박이나 채소 이런 걸 먹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본 거예요. 어쨌든 고위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알기 싫어도 알고 싶지 않아도 이제 알아버렸어.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활량인 줄 알았는데,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야. 그래서 쫙 들여다보면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그 당시 사연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신문이들이 많잖아요. 알아서 들으시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무식한 사람, 경제적인 차이도 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육모식,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 또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내가 정리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천태만상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삶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기호가 다 다르듯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교인들끼리도 싸우게 되고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가 교회예요. 그나마 은혜스럽고 왜 하나가 되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내 의지나 내 주장을 이렇게 자꾸 죽이기 때문에 맞춰가니까 그나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어울립니다. 성령 안에서 어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 복종해.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복종합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지내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뒤집어져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런 걸 원하지는 말고 기도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지금 정도는 이건 태평세월이에요. 소소하게 두세 사람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다리 걸고 하는 거 이러면 약과예요. 웬만한 시험 환란이 있어도 넘어가세요. 진짜입니다. 목회를 40년 이상 했잖아요. 전문가예요. 그러니 교회는 늘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도.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 젊은이 낳고, 그 원망과 가는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사모인데 갔다가 사모에 깨서 목사의 경우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은혜 베지도 않고, 삿대질 해봐야 하나님 이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눈에 뵈는 게 목사인데 교회는. 그렇게 시어머니들도 많죠. 참 이 목회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배고파서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 시어머니들이 많아서 참 어렵고 의견이 다 잘난 사람들 모였으니까 자기가 다 옳고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그런데다 우리 교회에 시골이지만은 전통이고 역사가 오래돼서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계신 장로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완전히 교회를 펴락쥐락하네.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도 하고 장로님이 쫓기도 하고 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3년 됐으면 오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통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몇 달 되면 말이면 장로님이 아예 쫓겨나버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질려버린 거죠. 그래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는 교회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 시켜들 모두가 그거 나는 천사로 생각했다니까.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교회는 그저 참 얌전하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 믿고 하니까 다 착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천사 비슷하게 내가 생각했다니까.
또 우리 자랄 때는 뭐 학교 선생님을 진짜 하나님같이 생각했잖아요. 진짜 화장실에 안 가는 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교회도 가면은 다 이런 천사들만 모이는 줄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못 본 것이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까 말이에요. 교회 참 목회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험, 저 시험, 이 환란, 저 환란. 그리고 참 장로님의 교회를 쥐락펴락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하지요. 어느 정도면 장로님 마음에 들면은 노예 가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막 깜짝 진짜 상상을 못할 논리에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뭐냐면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쫓는 거예요. 3년간 오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루는 이제 어떤 사월 노예가 전국 노예가 대부분 이제 뭐 교단마다 약간 차이겠지만 장감성 대부분 뭐냐면 사월 노예를 하잖아요. 우리도 사월 요새 고난주간 좀 지나서 하자 이래가지고 4월 20일 하게 됐는데 21일 날 하게 됐는데 총회 그 노회에 가서 전국 노회 중에 우리가 합동척이었는데 본인 퇴근하니 이 신앙생활은 모교회가 합동척이 통합척이었는데 되게 통합척이 정치에는 알아주는데 그 다음에 합동척도 정치 잘 대단한 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지방이지만 경주하고 영천이 일대에 뭐냐면은 그 노회인데 노회가 굉장히 대단한 노예예요. 노예 가가지고 장로님, 우리 목사님 바꿔주시오. 다른 보도해 주시오. 그 목사님이 뭐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가느냐.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디서 노예, 목사님도 참석하고 장로님도 참석해서 노예 석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나가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내가 잘못했거든요. 못 나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 삿대질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가 돼버려요. 멱살잡이를 할 정도가 되고 서로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지금 일산에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는 그 이제 막내딸인데 그때 싸움을 뭐냐 목사님과 장로님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 못 나간다 막 이렇게 싸움하는 그 순간에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산에서 지금 시집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제 막내 딸인데 갑자기 뭐냐 하면 이 막 독약을 먹고 사람이 내빵 구석을 막 헤매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그 장로님의 부인이 막 내빵 구석을 헤매면서 막 하얗게 질려가지고 뭐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예의 석상에서 싸움하는 그 순간의 시간이야.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장로님이 조금 풀이 죽어졌어. 조금 깨달았어. 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렵구나. 제일 힘들구나. 그래가 6년에서 7년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제일 어렵다. 나 목사 안 할래. 물론 하겠다고 내가 서원은 안 했지만, 목사 되시면 참 좋겠다. 잘 먹고 잘 산다. 양복 쫙 입고 존경받고 뛰어받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가 가는 길이구나.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심.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나 축복받으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목사님 돕겠습니다.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신학교 가면 거의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못 내가 계속 공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희질이 더 못 살고 어린 것이 신학생들이에요. 그걸 봤잖아요. 신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집사를 시키든 뭐 장로를 시키든 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혀 나는 신경을 안 쓰고 평신도를 하든지 뭐 서리 집사라도 하나님 시키든지 그건 하나님 주신 대로 하시고 그거 나는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목사님들을 돕고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워 등록금 못 내는 이제 신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입니다 하고 특별하게 서원을 한 서원은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서원이잖아요. 나는 복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이제 생각 이런 걸 이제 참 결정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서원이잖아요. 서원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 그 정도 깨달았니? 그러면 너가 목회해라. 목회하면서 네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네 마음에 있던 것,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 이를 감당하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 과정이죠. 부르시는 이제 소명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참 그 부르심의 과정이 참 여러 백방으로 꿈으로 부르시고 환상으로 부르시고 또 환경을 통하여 부르시고 참 교회 안에 목회자도 우리 선생 신학교 갈 생각이 없나? 귀가 닳도록더라고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같은 동네라도 야 너 목사해라. 말이 농담이다. 야 그런 소리 하지를 말아 네가 해라. 이런 정도로 뭐냐면 하나님 막 부르신데 꿈을 통하여 부르시고 환상을 통하여 부르시고 성경 읽으면 예수님 제자 부르시는 거 왜 뭐냐 하면 꼭 막 칼을 가지고 비수를 찌르듯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방으로 나를 보라서 했는데 내가 거절했죠. 하나님 잘못 짚었어요. 나 안 해요. 할 만한 사람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말마다 우리 교인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자라는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총각까지는 아직 못해. 자라나는 뭐 중고등 정도 시절에는 뭐냐 총각이라고도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청소년 시기에 여자들 앞에 전혀 나타나지를 못해. 여자들 앞에 나타났다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한 단계 더 거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나타나서 나는 말하면은 뭐냐 말을 못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청년 때도 말입니다. 처녀 총각 때 있잖아요. 처녀들 앞에 나타나질 못해. 말 주변이 없고 말을 못해서 뭐냐 나타나기만 하면 얼굴이 벌개져 버려. 짐작이 갑니까?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숫기가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택하소서.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날 잘못 짚었어요. 잘못 봤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절하던 시절이 얼마가 됐냐면 10년. 만 10년 100일이 됐어요. 그동안 말이면 하나님이 날 계속 부르시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 내 중간에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는 변호사예요. 진짜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40년 했잖아요. 설교를 2만 번 이상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이 정도는 그때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건 완전 변사예요. 1급 변호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비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는 거. 그러면서 그냥 10년 동안 병망하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책미고 써야 되니까 생략하고 이 30분만 안에 어떻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뭐냐, 하여튼 3번 죽었는데 한 번은 교통사고에서 마치 좀 이렇게 비교적으로 표현적으로 말하면 굿사일생 10명 중에서 9명이 죽고 한 사람 사는 정도로 교통사고가 나서 다 뭐냐면 사람이 죽는 사람, 팔, 다리 부러진 사람 병원으로 고송했는데 그 차 안에 탄 사람이 나 혼자 머리카락 하나 사망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상 길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연탄계에서의 뭐냐, 옛날 연탄계에서 많이 취해서 죽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연탄계에서 이게 제가 2번 죽었다가 이제 2번 하나님이 살려내서 나는 죽은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점심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이제 다시 불러와가지고 이제 회생시키는 그 순간에 뭐냐, 주위에서 목사님, 권사님, 교인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이 선생 살려달라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나가던 교회에서 내가 교회 나갈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군대에 가서도 삼여도가 새벽기도 한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 정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니까. 맞아서 죽을 뻔도 참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군대에서도 새벽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나가던 교회 뭐냐면 목사님이 이 선생은 빠질 사람이 아닌데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권사님, 집사님들 대동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상하다.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안 죽은 다음에는 이제 새벽기도 나올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새벽에 마치자가 할자 막 우리 내 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완전히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둘러 앉아가 이 선생님 살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막 부르짖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회생, 하나님이 영혼을 회생시켜서 내가 5시간 본정신에 돌아왔는데 사연이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2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교통사고에서 암살해 3번은 완전히 죽을 뻔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지가 3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프다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정도로 훈련시켜갖고 죽을 만한 고비를 말하면은 수십 분 내지 뭐냐면 수백 병이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이 목숨이 말입니다. 사망의 문턱은 뭐냐, 종이 한 짝이라는 어느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맞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짝이에요. 사람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종이 한 짝이래. 넘어오면은 사망이고 넘어오면 사는 거.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수없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내가 표현을 말하자면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3번 하고 죽을 뻔한 일은 수십 번 하겠잖아요. 그래 사람이 죽는 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 그 훈련을 뭐냐면 천태만상에 막 훈련을 시키는데 불 속에 물 속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 시험 저 시험 이 환란 저 환란 이렇게 이제 다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뭐냐면은 참 요셉 때문에 그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자네의 연세가 얼마냐? 그 당시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의 그 나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 짧은 나그네 인생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근데 나는 130살도 못 사는데 막 죽으로 고민을 해.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래, 욥 정도까지는 안 돼도 욥 비슷하게 내가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생애다 보면 막 고난으로 물결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들고 치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육체. 육체를 들고 쳐가지고 데려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지휘력을 주시는 앞에 다 빼고 죽는구나. 이제는 죽는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 10년 동안 내가 도망 다녔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입니다. 하나님 거절하고 살 사람이 됐어. 나도 대단하고 10년 동안 내가 도망 다녀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 시키세요. 이러기를 10년 정도 거절을 했고 반항을 했기 때문에 저 고집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 조금은 알아요. 많이 알지는 못하고 조금은 알아요. 그 정도로 고집을 이제 부렸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고집보다 하나님 고집이 더 세.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죽음을 이제 이렇게 원래 3번 죽고 나니까 죽을 일을 워낙 많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걸 겁나지는 않는데 인생은 참 젊은 놈이 말입니다. 한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도망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고 내가 이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 결판을 내야 되겠다 하고 오살리 기도원,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이고 금식 기도원도 유명한 기도원인데 오살리 기도원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15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 그래,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 그래, 내 뭐 잘났다고 이렇게 10년까지 이렇게 버텼는가. 나도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더 하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그런 차이뿐이지 인생하면 태어나서 죽는데 주님의 뜻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15일 만에 제가 항복을 한 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대로 내가 얘기할게. 하나님, 날 잡수시든 구워 잡수시든 하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판사판이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 죽을 바에는 하나님, 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믿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면 바랍니다.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제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개척 청사진을 개척해라. 그때 주신 사명이 개척하라는 사명 받았어요. 그리고 목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해가지고 나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래, 개척이라고 하는 이런 이 사명을 주셨고, 그래, 나는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평천도 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청사진을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미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그때 보여주신 대로 청사진, 설계도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참,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내려와서 진짜 차비가 없었고,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배짱 참 편하대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학교 보내시는 것, 먹고 사는 것, 알아서 하세요. 그래, 죽음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살다가 죽는 거고, 하나님 주시면 사는 거고, 안 주시면 죽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님이 매일 광야 40년 동안 그 하늘에서 양식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참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3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3년이 넘고 어느 날 봄날 이제 월요일 날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신학생들 때문에 올라오는 날로 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학교마다 이제 교단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화요일부터 수업이 들어가는데 월요일 날은 학교 안 가는 날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방에서 혼자 집사람은 이제 출근하고 난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봄이었죠. 봄이 한 4월달 정도가 됐는데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다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계속 3년 기도하고 4년째 이제 접어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탁 덮고 뭐냐면 오늘 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라고 했어요. 개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뭐니도 없어. 아는 사람이 있는 아는 사람도 없어.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또 기도를 해야지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성경처럼 이렇게 탁 덮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2분이 됐을까 3분이 됐을까 내 생각이 그래요. 한 2, 3분 안 길어도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얼른 펴가지고 이제 드리면은 내가 성경을 펴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인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워낙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설교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쭉 읽었더니 처음 듣는 사람 이해돼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사건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와 양을 이제 비유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럼 우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럼 교회도 이제 우리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이라고 할 수 있고 더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비유를 하기를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그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목자와 양을 비유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양은 누구냐 하면은 그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18절까지 막 성령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목양인데, 목자와 양인데, 그러게 목자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제 참 하나님도 목자요, 신약적으로는 예수님도 목자인데, 목자 되시는 그 첫자를 따서 목. 그래, 그의 백성된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양. 그래서 두 자를 합해가지고 목자와 양, 목자와 그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목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 당신 어디 교회? 목양교회 나가요. 목양교회 뜻이 뭐예요? 양을 치는 것이 한문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칠목, 칠양자니까, 양양자니까 뭐 양을 치는 것이 한문적으로는 목양인데,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다니는 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름을 물으면, 이제 요 정도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목양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주님과 우리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목양교회로 의미하고, 보면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 아직까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50억이 넘죠. 60억이 이제 가까워 가는데, 이 많은 인구 중에서 5, 60억 인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의 사명. 그리고 뭐냐, 더 가까이에서는 뭐냐, 우리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친구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친지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목양교회의 사명이 가족이 합심되지 않았다면 가정에게, 그리고 친구가 친지들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국외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다른 나라, 타 민족, 타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깨우쳐 줘가지고, 그래서 성교의 사명, 물론 교회들마다 이 사명을 다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목양교회의 사명이 전도,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를 짓고 이제 기도하는데, 개척을 해서 이 역곡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빚내가지고 개척을 했잖아요. 빚내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내 기억에 한 2년 정도 내게 됐는데도 선교를 사명으로 띄고 이 땅 위에 태어났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선교를 안 하니까 하루는 말입니다. 2년 좀 넘었을 즈음에 한 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막 얼마나 책망을 하는데, 야, 너 언제 선교를 할래? 하나님이 금방 나를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막 음하게 막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이 못 살겠더라. 그래서 돌아버려. 야, 너 빚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커지게 되면 땅 사야지. 교회 지어야지. 교회 지으면 교회가 더 커지면 또 이제 교육원 지어야지. 또 땅 사붙여야지. 교회 크게 지어야지. 그래서 닦고 한다면 언제 교회 지을래? 내가 재림이 된 거 교회 못 짓는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선교를 안 했습니다 하고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가오는 주일날을 정식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펴고 우리 목양교회가 이제 태동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우리의 목양교회에는 선교의 삶을 띠고 이제 세워졌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 선교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대지게 야단을 맞았는데 우리 합시다. 설교를 딱 마치고 이와 같이 이 시간에 뭐냐면 쭉 총리를 나누고 주고 뭐냐면 교인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시켰는데 그 많은 한 7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16명이 나는 천원하겠습니다. 2,000원 하면서 선교 현금을 했는데 딱 모아서 보니까 7만 원이더라고. 7만 원은 43년 전이니까 70만 원보다 훨씬 크고 요사이 비교적으로 말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만큼 귀중한 거예요. 요사이 돈 쓸 것 없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때 당시는 7만 원은 대단한 돈인데 7만 원 16명이 매달 선교 헌금을 작정을 시켰더니만 딱 나오는데 그것으로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고 시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삶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래 목양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는 정도는 목양이라는 이름의 뜻도 알고 목양교회가 지향하는 이 선교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분부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시간상 뭐냐면은 이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선교는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원 구원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내가 좀 번역을 하죠. 쉽게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도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 9절에 쭉 이하에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도하라는 말이죠. 가르쳐 지키기 이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천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요 분부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 분부를 받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마다 평신도들 모두 다 이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주님의 가장 큰 소원, 그 마지막 명령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최대 사명.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뭐 특별한 사람이고 선교사니까 특별한 사람. 우리는 평상도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사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주어진 최고 최대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어기면 판사의 논거 없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운동을 위하여 전도 선교하는 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제 선교를 미친 듯이 이제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까? 자나깨나 선교 빚내가지고 빚내가지고 땅에서 빚내가지고 교회 짓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빚내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사고 700원 하고 빚내가지고 이거 다 공사하고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 교회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집사람이 표현이니까 정확하다. 당신 표현인데 교회 두 번 지으면서 돈 가지고 짓는 것만 아니고 돈도 필요하지만 돈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목회자의 이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데 교회 두 번을 지었는데 두 번 지을 때마다 얼마나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물고 뜯는 이런 대적들이 많은지 목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집사람 당신 표현이 정확하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게 뭐냐면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빚내가지고 땅 쓰고 빚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서 미치긴 미쳤지. 우리 사퇴하고 교회관 지으려고 주택 사는 거 그거 해가지고 또 용자 다 뺐지. 교인들 특별 헌금을 또 해가지고 모금하시오 해가지고 또 헌금하시오 해가지고 또 모금했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재정을 뭐냐면 거의 상문에 읽기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외국에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땅도 사고 선교센터를 사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 세 사람이 날 물고 늘어졌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이와 같이 난예배를 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마당에 날 세워놓고 저쪽에 있는데 후문 쪽에 하얀 건물이죠. 거기 우리 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막 닦아세우는 목사님 우리는 지금 회의할 장소도 없습니다. 밥 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동안 해외 교회 몇 개 지었으면 되고 그동안 했으면 되지.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은 막 성교에 미쳐가지고 막 이러는데 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죽을 뻔했다니까.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했으니까 보호가 됐지. 진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선교를 했는데, 오해도 많이 받고, 이거 누구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식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온갖,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결론적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일단 700평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짜 생긴 건 아닙니다. 공짜 생긴 건 아니지. 주세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같이 우리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과거에 전혀 없었습니다. 잘 삽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는 9위라든가 하여튼 8위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복. 선교하는 한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한국만큼 우주선같이 교회가 생긴 데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학대학에 지금은 그 28개 한 30개가 가면 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지면 코될 때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그 어느 때 밥 맞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신 것은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고 선교 구제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받은 복이 이제는 우리가 주는 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전도 선교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전도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 선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 선교는 가장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육 안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정말 천추만대의 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상급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